오늘 본문의 시작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그리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장면이 대제사장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마치 재판받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죠. 우리가 욥기를 묵상할 때 욥기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욥이 섰고, 그리고 사단이 섰는데 이제 사단이 어때요? 자기가 이렇게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봤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지 않느냐 했을 때 이제 사단이 참소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생명을 빼고 한번 다 거두어 가 보십시오. 그러면 이들도 다른 사람들과 다름이 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 다른 본문에는 예수아라고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고 그 편에서 두둔하는 자들은 천사들이었고, 반대편 오른쪽에서는 사단이 서서 이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참 이 재판받는 당사자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를 책망하기보다는 사단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이 그슬린 나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기서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이스라엘의 어찌 보면 그 책임들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슬린 나무, 완전히 싹 타버린 나무는 쓸모가 없지만 그슬린 나무예요. 그래서 그슬린 나무 같은 경우는 겉에를 살살살살 문질러서 그슬린 부분을 닦아내면 쓸모 있는 나무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런 입장이고, 또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세워진 바 되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그가 그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단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슬린 나무가 된 것이 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책임인 양 참소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사단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오늘 4절에 보면 어때요?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장면만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그 직분 또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 그가 다소간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른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그를 책망하고 그 직을 빼앗고 또 그에게 어떤 징벌을 내리고 하는 장면이 아니고 오히려 두둔하고 계세요. 그가 그을린 나무처럼 그 이스라엘이 70년 포로기에서 그것을 끝내고 돌아오고, 또 일정 부분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재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그 자신의 그 판벽한 집들을 위해서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분주한 것을 보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야 너희들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낡고 보수할 때가 너무 많은데 그것은 버려두고 어떻게 너희가 너의 일에 그렇게 분주할 수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그런데 그 책임이 아마도 이 백성들을 설득하고 가르쳐야 되는 대제사장,
에게 그 책임이 얼마간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더 이상 책망하지 않냐고 오히려 이 일에 대해서는 사단이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느헤미야라든지 아니면 에스라서를 읽을 때 거기에 보면 성전 건축을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반대하고 방해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느헤미야 시대에는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 사람이 성전 건축을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 시대에는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악한 이들이 개입돼서 성전 재건을 방해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서 보면 아마도 이 책임을 그저 백성들에게만 돌리고 그 백성을 가르치는 책임이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단이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성전 재건을 방해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그래 이 백성들이 지금 70년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서 자신의 집들을 짓고 자신의 먹고 살 만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또 보면은 잘못이라고 몰아세우기보다는 이들 위로하는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본 여호수아가 어떠세요? 이게 불쌍하잖아요. 마땅히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우선시하고 신앙을 우선시하는 게 맞기는 해요. 그게 정답이긴 한데 그들의 그 상황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해서 아주 엄격하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래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더럽혀진 옷, 다시 말해서 사단이 꾀인 거긴 해요. 사단이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그래서 그들의 관심을 여호와의 성전이 아닌 그들의 삶에 관심 두게 만든 것,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만 그래도 다시금 여호수아를 그 더럽혀진 옷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죄로 물든 상황이라고 얘기하죠. 그 죄로 물든 상황을 다 씻겨내시고 새로운 옷,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신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도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죠. 없을 수가 없어요.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귀찮아서 다른 사람도 야, 너 그거 열심히 하지 마. 그냥 요만큼만 해. 이렇게 잡아 끄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 더럽혀진 옷을 벗겨버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장면은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고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그 죄를 대속해 주셨잖아요. 단번에 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덮어주심으로 다시금 우리가 새로운 길, 또 열심히 헌신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살다 보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의 예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더럽혀진 옷을 벗기시고 다시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성경 아카데미 그 공동서신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요한일서의 내용이 있어요.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쓴 서신으로서 중심 주제가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두 가지 주제예요. 빛은 곧 진리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교회도요, 교회의 사역을 두 가지로 표현하면 진리로서 행할 것이냐, 그러니까 빛, 진리 또는 말씀으로 행할 것이냐, 아니면 사랑으로 행할 것이냐를 두고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조화롭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는 늘 보면 한쪽으로 이게 선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누가 실수하고 잘못했어요. 그러면 사랑으로 덮어주긴 하지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법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진리, 빛, 이게 필요한데, 이 진리와 빛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이 어느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너무 엄격해서 이게 옳은 방법이긴 한데 그것을 너무 에딕티드하게 아주 막 너무 엄격하게 잣대를 기준을 집어넣어갖고 너 잘못한 거야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해버리고 그 사람을 의기소침하게 만들어버리는 것도 올바른 건 아니에요. 그게 정당하고 옳은 거긴 한데 교회에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에요. 사랑도 있어야 되는 거,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연약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빛과 사랑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수아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래요. 이 사람이 과거에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 끄집어내서 이 사람 이걸 잘못했는데 저걸 잘못했는데 과거의 일을 가지고 들먹이고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덮어주시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도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만 또 갈 수도 없는 문제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진리 되시고 빛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를 들이대서라도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 대제사장이 쓰는 관에 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제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금 그가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관을 씌워주시는 장면 뿐만 아니라 그것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덕목을 대제사장으로서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맡겨진 일을 너무 쉽게 내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러워야 돼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리더의 자격이 없다. 내가 뭐 일상생활에서도 본의 안 되고 또 그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내가 헌신적으로 일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내 자신을 보면 한심스럽고 안타깝고 그래서 더 이상 리더의 일을 수행하기가 어렵고 라고 판단될 수는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 생각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주는 거죠. 야, 너 그거 해서 뭐 하겠어? 너 같은 존재가 그렇게 죄도 많고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이러면서 우리에게 자꾸 죄책감을 심어넣어줘요. 그거는 사단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를 두둔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그래도 너희가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도 채워주시고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도 채워주시고 뭔가를 자꾸 채워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너 그거 할 수 없어, 하지마, 손대지마, 내려놔, 이렇게 자꾸 속삭이는 것은 사단의 생각이에요. 6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제는 천사가 여호수아를 이제 두둔하죠. 그래서 어때요? 이제 우리가 과거에 죄가 있더라도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들 중에 왕래하게 해서 그 사람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여기 예표라는 것은 미리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금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감당시킨 일들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감당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표의 사람들을 통해서 너의 말에 순종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처음 부임해서 이 코로나의 상황들에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더 말씀에 집중하고 또 소그룹 모임들을 우리 대면으로 모이지 못하니까 비대면으로도 모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할 때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오늘도 새벽에 스트리밍 서비스로 나가고 있지만 이 서비스와 또 하나는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구역 모임을 갖게 했잖아요. 이 선택을 하기까지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성 비율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기계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 익숙한 환경들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해도 그분들이 과연 이 서비스를 잘 누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예비해 주신 사람, 예표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역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고 추진해 나가고 또 거기에 성도들이 호응해 주실 것을 믿고 시작한 것이지 제가 그냥 뭐 다른 교회 뭐 이런 예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교회가 이런 것을 했을 때에 통계적인 수치만 조사할 뿐이에요. 다른데 구역 모임 이렇게 한 걸 통계상으로 내보면 35%에서 40, 많아야 40%. 그런데 그런 통계로 보면 야 굳이 이런 걸 해갖고 구역원들의 30-40%만이 참여하는 것도 이게 아름다운 일일까. 그런데 우리 그런 것도 사실은 아쉬웠던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하고 대신방을 통해서 각 가정에 그 앱을 깔아드리고 사용하는 설명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모르면 또 가서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1년 6개월을 이렇게 버텨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 안에 있는 믿음은 뭐였냐면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고 예표의 사람들을 통해서 협조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도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예표의 사람들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조하게 하고 따라가도록 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권위가 힘이 실리게 만들어주고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나의 리더십이 통할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도구로서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표의 사람들을 통해서 동의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으로 믿고 행하는 것이죠. 하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죠. 지지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참 어려워요, 그것은.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 사역을 끝낸 이후에 사람들이 야 이거 처음에 나 생각할 때 이게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되더라.
그래도 사람들이 호응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 그러면 그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져 가는데, 그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목회자가 잘해서, 리더가 잘해서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한 안목이 있으면 좋겠어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이 요한일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각을 허락해 주시면 영적인 안목이 튀어서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그 성전 주변을 불로 지켜주신다는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해안이 뜨이면 그 엘리사의 사환이 본 것처럼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에 우리가 참여만 하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표현과 8절에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싹, 순, 싹, 그래 단번에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싹이 나게 한다, 그 순이 나게 한다, 이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 이 표현이에요. 그리고 오늘 9절에 하루에 그 죄악을 제거해 버리시겠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한으로 그들에게서 죄악을 도말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의 죽음,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그 죄악을 감당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적인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장의 말씀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책임을 맡은, 사명을 맡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의기소침할 필요 없고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거기에 매몰돼서 헤어나오지 못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맡기시고 다시 예표의 사람들을 통해서 협조하게 하시고 지지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때요? 이 예표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 이루시게 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다시금 그러한 그 죄로 인해서 과거에 머물지 않고 다시금 새로움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해결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세례를 받음으로 더 이상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세우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